2021년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제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 6면인데요. 그 성경에는 7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형제에게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다하여 아브라함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이전에 눈에 없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 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하늘나라도 나는 수 없이 다 같이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않으리라. 각자 직장과 회사와 가게와 삶의 터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다. 이 모든 손길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귀중함을 느끼게 하시고 또 이를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이길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의 마음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화목을 만드는 예배.
예배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은 지난 2주간 동안에 있었던 이 세계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동 모슬람이 지금 좀 심각해. 이 모슬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대사관에 탄핵하고 출산전이 같은 4명이 죽고, 그게 지금 점점 이집트 그 모슬람 지역을 계속 번져나가고 지금 미국이 군대들도 더 나오고 심각하다. 이거는 또 뭐냐면은 그런 가운데 중국과 일본이 좀 심각합니다. 중국인데요, 일본이 다오이다오라는 섬에 중국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독도와 같아요. 독도는 우리 건데 일본이 자기 거라고 이런 식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도 그런 섬이 있어요. 그 섬 이름이 다오다오이 섬인데 거기에 지금 중국 사람들이 침략해 갔는데 중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잡아가고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왜 우리 건데는 이기는 거느냐?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중국에서 이런 집회를 가지고 어떻게 일본 대사관 침입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화목이 없었어요. 화목하지 않으면 국가 사이뿐만 아니라 한민족 안에서도 화목하지 못하면 서로 죽이고 엄청난 싸움을 합니다. 화목하면 전혀 다른 사람들 싸울 수 있어요. 이 화목하지 못하면 이것이 한 집안이라도 화목하지 못하면 집안이 신토롭게 화목하지 못하면 일어나는 것들이 이런 인류의 비극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은 예배. 예배를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내 생활에 힘을 주지 않냐면 신앙생활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를 제거하면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쁘게 됩니다. 그 신앙생활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해야 할 것은 예배고 세상이 그걸로 돌아가고 예배는 중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먼저 은혜를 받으면 형제와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먼저 은혜를 받으면 원수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핵심을 제가 들어보시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예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배에 하러 왔는데 예배하려고 보니까 나물 소식이 있어. 그 형제하고 화목하지 못한 게 있어. 상처를 준 것이 있어.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다 중단하고 알아서 그 사람 찾아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받아들인다. 뜻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하늘이 보는데 예배를 해야 됩니다. 예배를 하다가 중단하고 화목 때문에 나간다. 그래서 그 사람 찾아가서 화목하고 와야 된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다 나가야 돼.
예배원을 중단하고 살아가요. 예수님 어떻게 이런 말씀, 예배보다 더 중단한 게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무엇이냐? 어떻게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나? 그런 마음 드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본 말씀 중에 형제를 행하여 나가라고 한 사람, 나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살인한 자다. 그랬습니다. 나가 이 뜻은 헬라어 말인데요. 이 나가라는 말은 헬라어 미선으로 레카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레카는 발음을 조금 돌리서 말하면 나가가 되거든요. 근데 이 레카, 나가라고 하는 게, 나가의 뜻이 뭐냐면, 일어나는, 이런 뜻이에요. 멈추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바보,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건 그 나라의 욕이에요. 그런데, 욕 한 번 했다고 살인자가 되면, 오늘 욕 안 한 사람 앞에 누가 있습니까? 한 번씩 욕했지, 뭐. 적어도 이 정도는 한 번씩 했지.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 다 살인자예요. 그분이,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너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려고 할 때, 그 사람 욕을 한번 해봤어. 그럼 너 살인자야. 그럼 너 예수, 살인자, 너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그럼 누가 전도가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것이 생각나면 예배를 중단하고 상대방에게 가서 사과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 예배의 핵심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그것도 때로 바로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화목이에요. 화목. 서로 합수.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서로 합수.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정말 이런 장면만 봐도 가슴이 울컥해요. 예수 믿는 우리 믿음 안에 이것이 없다면, 이런 것이 없으면 예배는 예수님이 핵심이다. 그래서 예배가 하늘이 무너져도 예배는 해야 되는 거지만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이 이런 것 없이 예배를 나오면 그 예배는 무효다. 하나님 안 받는다. 그 예배의 증거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비참한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역사, 왕국, 조선족, 이 고구려, 신라, 몇째 잘 시절 때부터 왕들이 계속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역사 속에 가장 비참한 비극이 있는데, 다 그 나라만 가 있으면 그게 뭐냐면, 홀육상제예요. 좀 어려워요. 홀육상제. 홀육상제이 무슨, 홀육상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는요, the 이라는 거예요. 골육상제. 그 골육상제는 이 뼈골 고기육 서로상 다툴제, 골육상제. 한 식구가 서로 죽이고 죽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면서 권력 다투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렇지 말아요. 김정은이가 형님 모아서 자기가 그걸 잡았잖아요. 근데 그 형님이 다시 컴백할까봐 얼굴 떨고 있잖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그냥 내가 가만 안 둔다. 칼을 있잖아. 이걸 나가자. 얼굴 상처.
우리나라 고구려나 신라나 백제나 우리나라에 이 역사 속에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이 없어요. 다 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비참한 비극입니다. 파국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꼴육상계 친구들끼리 그러는데 뭐 친구들끼리 비비지하겠죠. 아들, 딸, 아버지, 형제들끼리 있는데 뭐 교인들끼리 어땠습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꼴육상경의 비극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지 않고 교회 예배를 하러 온다고. 그건 아니다. 이런 건 아니다. 앞으로는 앞서하고 뒤로는 빗줄 꼽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화목을 밀어내는 무서운 적이다. 사탄이 하는 짓이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화목을 깨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더러운 말로 싸우면서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 그럼 주님의 마음에 이 그림처럼 앞에 와서는 찬송하고 이쁘고 기도하는데 기도는 주님의 등에 비술고 그런 예배를 내가 왜 받지 않는 거지? 그건 주님이 절대로 판단하는 거죠. 주님과 화목하려면 예배와 찬양, 경배와 높임, 기도와 회개와 고백과 이런 것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바쳐질 때 주님이 기뻐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에 마음의 분노의 그것을 가지고 온다. 혼자와 같이 화목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온다. 그건 주님 앞에 욕하는 거다. 주님을 향해 나가라 하는 말과 똑같다.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주님 마음이 상해진다. 그런 올바른 예배를 그걸 가지고 이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가 없다. 그냥 받아들이고 자, 이 말씀 드리니까 지금까지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엄청나게 무섭고 아주 두려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죠. 저도 처음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全방법.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서운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화목하자. 그걸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화내는 사람, 욕하는 사람, 악한 말 하는 사람, 친구하고 이달리는 사람, 그 사람하고 모두 다 친구로 사귀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과 함께 그 마음을 같이 올려가자. 그걸 주님이 원할 때에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하고 받아들일 때에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을 그것을 오늘 하자.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살인자와 함께 하시고 창기와 함께 하시고 죄와 한식들이 아무 먹었지 않습니다. 잠시 있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손은 어떻죠? 그러지 않고 너무 작았어요. 우리 손은 무슨 짓을 하죠? 사대짓을.
그리고 성경을 모여. 그리고 심하면 때려. 내 손으로 상대방을 때리거나 폭행한 경험들이 일생에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어떻게 되세요? 주님의 손이 십자가에 박히시고 내 발은 어떻습니까? 내 발은 기분 나쁜 발길질 하는 거지. 요즘 여자들도 발길질 나간다. 남자들이 주로 발길질 나간다. 또 내 발은 어떻게 해요? 죄악의 길로 타격하기를 잘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되시죠? 주님의 발이 붉은 대무소 박혀서 주님의 발목이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통하시는 거죠. 그 주님이 당하신 발은 내 발이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발이 아니에요. 내 대신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미움으로 차고 원망으로 차고 불평과 화, 한고 분노가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갈릴리를 다 지키신 거예요. 주님이 갈릴리를 지키신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머리는 어떻죠? 우리는 머리를 이해 타서 합니다. 계산해가지고 내가 손을 볼 것도 안 해요. 그리고 잔머리 굴려. 어떻게 하면 내가 봉사 한 번이라도 더 빠지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 한 번 더 안 하냐? 그런 잔머리 굴려. 그게 우리의 머리 굴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라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님의 머리가 어떻게 되셨어요? 가시관을 찍으세요. 비투성이 구멍까지 가시관을 씌워. 그리고 우리 입은 어떻죠? 욕을 담지도 못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혀가 만발이나 빠지고 그런 욕 무례한 그런 욕을 하니 그 악한 말 그 비판 독설들이 나오니 주님의 입이 어떻게 되세요? 주님의 입이 말라서 비틀어졌어요. 절시 물 한 모금도 절시지 않고 가져오십시오. 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주님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되죠? 영접하면은 이게 180도로 달라져요. 죄의 길로 가고 발길에서 한 손이 발이 거룩한 발이 열매를 가는 말이 된다.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러 가는 말이 된다고 말이야. 아름답다. 산을 넘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 우리 이사야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충성하고 어떻게 하면 더 기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하고 그런 머리로 확고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바꿔야 되죠. 주님이 우리 몸은 우리 백체 하나하나는 다 죄를 범하고 더럽고 추한 우리들이 육체인데 우리의 백체인데 주님이 똑같이 주님의 온 백체 하나하나가 다 고통과 괴로움을 받으시면서 거룩한 주님의 육체와 이 백체와 같이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합니다. 너 이 자식 화냈지? 너 그런 말 했지? 너 형제를 올라가라 그랬지?
아버지만 너 이제 넌 살인자야. 이런 말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 같습니다. 너 양심의 가축에서 해방되어 나와 화목하리라. 너 추구하는 너의 죄악에서 벗어나서 나와 함께 행복을 누리지 않게.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나와 함께 예배하며 은혜 받고 축복의 삶을 살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껴안고 서로 악수하는 이게 얼마나 행복한가. 그걸 나와 함께 하지 않겠냐. 그걸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예배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앞으로 계속 예배를 해요. 예배는 뭐냐? 예배는 화목하는 겁니다. 예배는 화목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두기 전까지 화목 안 하고 싸우고 논쟁을 하고 서로 이상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동안에 그게 그래서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화목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데에 맨 먼저 주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주님과 화목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러면 주님과 나와의 화목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형제와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화목하게 되면 이웃과 화목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예배당에 와가지고 요 한 몇 분 동안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주님과 화목을 이루면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리고 이웃과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다 예배예요. 그리고 친구와 화목하는 그게 예배랍니다. 그래서 화목은 예배보다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은 예배입니다. 자, 예배가 없는 자와 예배가 있는 자가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배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화목을 깨는 사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예배가 없으니까 화목을 이루어 나갈 만한 그 힘을, 소스를 받는 그 용기를 이룰 수 있는 그 소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화목을 깨는 사람, 예배가 없는 사람. 그 예배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 화목을 만드는 사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일날 예배하고 돌아가서 화목을 깬다. 예배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실컷 예배다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막 그러고 집에 가서 애들 보고 이나고 세기를 하면서 그냥 신이 막 부리고 그 화목 깨는 거죠. 그게 예배가 바로 아닌 거죠. 그 진정한 예배가 그 사람에게 없었거든요. 또 예배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찢어놓습니다. 형제 사이도 찢어놓고 친구 사이도 찢어놓고 너와 내 사이도 찢어놓고 회사에 가서 동료들 다 찢어놓습니다. 예배가 있는 사람은 붙여놓고 뭐 떨어지나? 붙여놓지. 붙여야 심신이. 그리고 예배 없는 사람은 어떤 갈라놓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온갖 동네 돌아다니면서 막 다 이간 자시키고 나중에는 막 강아지와 사이도 막 다 갈라놓습니다. 예배 있는 자는 화이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화목보다 화목이 중요합니다. 그 예배와 화목을 떼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배는 화목을 만드는 행복의 열쇠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배로 화목케 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말씀드린 거 어려워서 이해 못하겠다. 마음에 이해가 잘 안 된다. 잊어버리 좋아요. 새까만 잊어버리도 좋아. 까만 찍어버리도 좋아. 문제는 지금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로 화목케 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기서 축복을 찾아야 되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옛사람에게만 한다.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자, 질문을 합니다. 예배가 없어 화목 깨는 사람은 이 방금 조국에 있는 말씀 중에서 뭐죠? 예배가 없어 화목 깨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옛사람. 옛사람. 옛사람에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옛사람에게만. 또 예배가 있어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은 그러면 누구죠? 이건 새사람이죠. 옛사람이 화목을 예배가 없어 화목을 깨는 사람이면 예배가 있어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은 새사람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받는 축복은 앞에 성경 구절 좀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가 없어 화목 깨는 사람은 무슨 축복을 받아요? 없어? 축복. 하나도 없어. 그 대신에, 축복 대신에 뭘 받아요? 심판받아. 심판받아 그랬어요. 네. 그리고 예배가 있어가지고 화목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아요? 축복 많아요. 예배가 있어가지고 화목을 만드는 사람은 축복 많아. 사인 안 해요. 예배가 없는 사람은 사인 안 해요. 또 생명을 살려. 살인 안 하면 뭐예요? 생명을 살리지. 화목을 깨는 사람은 사람을 죽여. 그런데 화목 깨는 사람은 살인 안 하는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살인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그 축복이에요. 생명 살리는 축복을 받아요. 생명을 살리는. 죽은 사람 살리는 축복이 아무나 할 수 있나? 이거 못하죠. 그 다음에 심판이 없어. 화목 깨는 사람은 심판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어. 그리고 상관입니다. 저 상은 다 멸관 하늘에서 받는 거죠. 이게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성경도 또 있어. 자, 22절. 오늘 다 하려면 시간이 빨리 가야 돼.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멸망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내용을 좀 기억해요. 내가 다시 돌아오려면 설교를 두 번 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예배가 앞서 화목 깨는 사람은 어떤 사람? 자, 어떤 사람이요? 노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축복이 아니죠. 축복이 아니에요. 그 다음 나가라. 미련한 놈이다. 멍청한 놈이다.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화목하는 사람. 그렇지 뭐 욕하고 뭐 미련하다 바보라고 하는데 화목되니까 누가 멍청하든 미련하는데 야 우리가 붙여보자 그러겠어. 누가 하고 다 해. 그 다음 미련한 놈이라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 악한 말을 하는 그 사람이 화목을 깨는 사람. 그리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깨는 사람. 이 화목을 이 예배가 없어서 화목을 깨는 사람. 예배에 오면 이런 말 못해. 그런데 예배가 있어서 화목하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죠? 자, 여기서 축복 찾아야 돼요. 이건 가져가야 돼요. 그때는 뭐예요? 화합니다. 오늘 아침 화낸 사람은 조금 기대겠지만 그래도 뭐 화가 냈다 하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불을 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빨리 해지기 전에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화안 내는 축복을 받아요. 그 다음 욕하는 축복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 욕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욕으로 이렇게 일생을 지낸 사람은 말이 나오니까 그냥 욕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래요. 자기가 욕이 말이야. 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욕 안 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화목하는 사람 욕 안 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말 안 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런데 더 축복이 더 있었다. 요 사람들이 받는 저 축복이 뭐냐? 예배가 없어 화목 깨는 사람이 받는 축복은 없어. 축복 없어. 심판받아. 똑같이 해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 돼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니까 잡혔어. 감옥. 그 다음에 마지막 결국에는 어떻게 봐?
지잖아요. 지옥불. 너는 왜 지옥불을 못 맞춰요? 그게 예배가 없어 화목을 깨는 사람이 안 받는 축복 없는 결과예요. 그런데 예배가 있어 화목 만드는 사람이 받는 축복은 뭐죠? 상관 앞에 있으죠. 그 다음에 뭐죠? 성령의 사람 앞에서 복음 전파를 하는 축복. 여러분들이 연료수고제 우리 유마하는 교회가 선교하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1불 2불 바쳐서 그걸 선교지에 보내는 거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까지 가면 상급받을 수 있는 큰 축복이라고. 그게 하늘에 가서 어떤 상급으로 내게 씌울지 모르잖아요. 성령의 사로잡고 복음 좀 받고 거기에 동참하는 축복을 받는 거죠. 예배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화목히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 결국은 하나가는 이 축복을 받는 너무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습니까? 예? 예배가 있어 화목을 만드는 사람 중에도 혹 그게 양쪽으로 양다리 다 걸리는 것이 있어. 우리가 반했다든지 이렇게 하는 믿어도 믿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회개하려고 못 이기거든. 회개하게 됩니다. 알아요. 자기가 화내나고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라고. 남의 사람들 이간질을 시키나고 이건 잘못된 걸 본인이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애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축복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를 통해 가지고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받는 축복.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은 뭐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 제일 큰 축복은 뭐죠? 예배다. 나는 예배를 가는 예배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축복은 예배하는 축복.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화목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축복을 받아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로 화목을 만드는 이 행복자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배를 주셨습니다. 화목을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과 거룩하신 하나님 주 사이에 중보가 되셔서 죄인과 하나님과 화목 제목이 되신 것이 예수님이라서 그게 십자가지 않습니다. 그거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처음 여러분이 받은 축복.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나온 거죠. 우리는 모두 이 둘을 가지고 이 현실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어. 축복 누려야 되겠어. 축복 빼앗기고 지저분하게 살지 마시고 축복을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자, 잡힌 고기들이 영광스럽습니까? 안 영광스럽습니까? 고기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영광스럽지.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적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워. 그래서 잡혀서 물고기는 잡혀서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다 죽었지. 죽어도 괜찮은 거죠. 뭘 말해주냐면요, 물고기는 사탄이 명령할 때에 순종하나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죽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순종심이다. 근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거다. 수님이 하만은 이거 이제 지나가고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는 사람은 터무시 축복받았습니다. 반드시 축복받았습니다. 자, 어떤 축복을 받았나 보십시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구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되
물은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지금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수면 여인이 너무 억울해서 갔다가 그 시간에 기아씨를 만나서 왕에게 자기 억울함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이야기 다 했어. 이야기하니까 왕이 누가 수면 여인의 집을 뺐었느냐, 누가 수면 여인의 이 땅을 자기가 운영했느냐, 주인이 수면 여인인데 누가 뺐었어? 왕이 명령해가지고 그 신하에게 집은 다 돌려주고 7년 동안 논밭 달면서 지은 소출을 다 이 여인에게 다 돌려주라 명령해. 하나님의 시간이라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축복을 가져오는 겁니다. 축복 없는 하나님의 시간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왕이 별 수 없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시간에 따라가야 됩니다. 왜 이 사마리아 왕이 기하시를 불러가지고 엘리사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엘리사 이야기를 묻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할 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또 직장을 가고 회사 가정에 가고 이중하는 게 없어. 왔다 갔다 하시고 이건 내 시간이 내가 하는데 이거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거 목사님 너무 강하게 하지 않느냐?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다 돌려주라. 그 밭의 소출을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돌려주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털면 축복 당하는 거예요. 진짜 사기당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냄 여인을 7년 사마리아의 기근이 오자마자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진행시켰습니다. 이 축복을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정확하게 가는데 7년에 7배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 수냄여인. 이 놀라운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겁니다. 수냄여인이 받는 자. 이 수냄여인은 이미 지나갔죠. 구약시대에.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그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세계 16곳에 선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열매 거둘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후원하는 때요. 씨를 뿌리는 때요. 근데 이 씨가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는 7배만 늘리겠습니까? 하나님이 100배의 열매를 준다고 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타임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솟잖아요. 그래야 지금 현실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일치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